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오늘 아가서 6장 전체를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5페이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새겨지리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6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5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찾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깨닫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6장 1절에서 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사실은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이죠. 요즘의 상황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술람미 여인 자체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쩌면 믿음이 확실히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래서 그토록 찾던 주님이 바로 자기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6장 2절의 말씀은요, 이제 술람미 여인이 확실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신랑 되신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주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향기로운 꽃밭이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향기로운 꽃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이렇게 향기로운 꽃밭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꽃밭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참으로 생명이 넘치는 그 모습을 나를 보니까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향기로운 꽃밭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근데 그 주님이 또 뭘 하고 계신 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향기로운 그 꽃밭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 양떼를 먹이는 자는 누구예요? 목자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백합화를 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백합화가 누구예요? 백합화가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어떤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백합화는 예루살렘에서 흔하게 늘어진 꽃이에요. 정말 꽃이라고 피어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할미꽃쯤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꽃이라고 피어있긴 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꽃이에요. 나 자신은 나는 꽃이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꽃이에요. 그 꽃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주님은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힘이라고 여기는 것, 내 고집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꺾으시면서 나를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거고 주님이 그것이 나를 그게 먹이시는 목자 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런 주님 안에서 나는 향기로운 꽃밭이 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경관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 어떤 견고한 진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생각과 고집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으로만 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꺾어버리는 게 백합화를 꺾는 거예요. 백합화를 꺾음으로써 동상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 예.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 그런 모습이 될 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리할 때 나는 향기로운 꽃밭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생명이 흘러넘치고 정말 내게는 감사와 평안이 넘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도다. 백합화 가운데서 먹인다고요. 이 백합화가 아까 뭐라고 그랬으면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갈 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지금부터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믿을 때 왜 힘이 나는지,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 왜 나은 것인지 이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같이 곱다. 디르사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디르사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말하자면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그곳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두 가지로 나눠 있을 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북쪽의 수도가 어디냐면 디르사였고 남쪽의 수도가 어디냐, 남쪽은 남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왕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예루살렘같이 곱다는 건 너는 왕의 처소로서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왕이 누군데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너무 아름다운 심령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 심령이 너무나 아름답다. 궁궐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얘기가 너는 디르사보다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예쁘다는 말 뒤에 그 다음에 당당하다고. 깃발을 세운다는, 군대가 깃발을 세우는 건 뭐냐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긴 군대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은 세상이 너를 감당할 자가 없는 거죠. 너는 백발백전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백전백성하는, 그렇죠. 백전백성하는. 백전백성은 너는 질 자가 없다. 너를 감히 해할 자가 없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그 말로 두고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향기로운 꽃밭이 될 때 너는 디르사다보다 정말 어여쁘고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군대와 백전백승하는 군대와 같은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하구나. 5절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석의 눈 염소떼 같고, 이것도 전에 우리 4장에서 배운 얘기인데 5절 처음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이 눈, 주님을 쳐다보는 우리의 눈은 누구의 눈과 같다고 해요? 비둘기의 눈과. 비둘기의 눈은 하나만 바라본다 했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한,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으니 내가 참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은 떠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내 속에 그대로 있으라. 내 품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라.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네가 나를 그토록 사모하니 네가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고 있으라.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뜻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머리털로 정말 이렇게 나를 가린 모습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들이대지 않고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며, 그 다음에 6절에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구나. 이 말도 4장 1절과 2절 3절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영혼입니다. 이는 영혼이라 그랬죠. 닫혀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빨은 그 사람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쌍태를 가졌으니 그 생명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구나. 다시 말하면 네 영혼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 가운데 생명이 너무나 풍성하구나. 그 다음에 7절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잠깐 비치는 그 너울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생명이 그 가운데서 잘 드러나고 있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은 딱 덮여 있다가 살짝 드러내면 그것의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생명을 정말 네가 잘 드러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렇게 네가 아름답게 보인대. 그렇게 아름다운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사실은 이 솔로몬 왕에게는 정말 그 부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또 전 시대의 왕들을 보면 아주 부인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힘이라고 여겼든지 아주 그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비는 60이고 후궁은 80이고 시녀는 정말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나 모두 왕의 부인이지만, 근데 그 시대의 왕이 왜 이렇게 왕비를 많이 두고 후궁을 많이 뒀냐면요,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정략 결혼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받고 결혼을 해주고 또 내가 결혼을 해서 뭔가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뭔가 왕에게 드려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왕의 부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부인다운 부인,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이 말은 지금 그 술람미 여인을 두고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데,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 중에서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는 나의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할 때 왕비와 후궁과 시녀 같은 자들은 믿음이 바르지 못한 자라는, 나와 하나 되지 못하는 자다, 내 신부가 될 수 없는 자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언가 죽게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 힘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자가 왕비요 후궁이요 시녀라고 한다면, 자 9절을 보십시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내 비둘기는 나만 바라보는 자, 내 완전한 자는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온전한 나의 신부는 하나뿐인 것은 술람미 여인을 가르치는 거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요? 자, 그 밑에 나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기중히 여기는 자구나.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는 어머니의 외딸이요. 여러분 이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의 또 외딸이요. 또 그가 낳은 자, 이런 자를 그가 낳은 자 중에서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처럼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또는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셔서 그 생명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라고 해요. 우리는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누군데요? 자, 어머니를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얘기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 중에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입니다. 그죠? 근데 이 두 아내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요. 곧 하갈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갈은 율법을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내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그 다음에 내 노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갈이에요. 그러나 4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여기서 어머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자유자라고 하는 말이 곧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대 어머니의 외딸이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우리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된 자가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외딸이라고 그러죠. 외딸. 이 외딸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조금 이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여자라.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홀로 사는 자의 여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는 남편이 없는 자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자기 힘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를 떠나서 남편이 없는 것은 능력이 없는 자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 없는 자예요. 내 힘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오히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홀로 사는 자의 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보잘것없는 자예요. 홀로 산다는 말이 외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홀로 사는 자는 남편이 없다 이 말,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 말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거라 상고를 아는 자라면 정말 자기가 뭔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정말 자기의 자랑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자겠지만, 그러나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는 게 이게 외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 어머니의 외딸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자기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오직 주만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의 참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런 자를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구나. 제가 조금 간단하게 아니면 조금 너무 급속하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머니의 외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후궁이나 왕비나 시녀처럼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어머니의 외딸일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생명을 받았고,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자예요. 우리를 내세울 수 없는 자라고 여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정말 참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보고 9절 후반부에 보면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사실은 나중에 두고 보면 이런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딴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뭐냐면 왕비와 후궁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뭔가 자기가 열심히 행해서 주를 기쁘게 하겠다고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걸 고백하던 자들이 더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는 모습이,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이 앞에 여자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정말 너는 아름답다,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또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참된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런 자를 향하여 또 한 가지 더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참된 신부라는 거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아침 빛은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달은 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해도 마찬가지 태양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신부가 된 자,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여기는 자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주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우리가 세상을 주관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깃발을 세운 군대는 뭡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히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자녀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가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어떤 세상의 저주도, 적도, 어떤 병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11절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런 이제 사람을 정말 너는 아름답다, 너는 당당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주님의 마음은 조금은 조급합니다. 정말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정말 축복한 것처럼 그들이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여기가
포도나무가 석류나무는 우리가 주님이 기르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호도는요, 왕이 먹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왕만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이에요. 거기가. 그게 어디라고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호도 동산에 내가 정말 내가 거할 그쳐서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 내가 호도동산으로 가서 호도나무를 봐야지 왜 포도나무를 보고 석류나무를 봅니까? 그죠? 그래서 호도동산은 주님이 지키시는 동산이고, 석류나무와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12절에서 말합니다.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 말 중에서 중요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부지 중에라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머물러.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쓰지 않으려도 않을 수 없는, 내 마음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백성의 수레가 뭡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너희 가운데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눈은 너희 속에 정말 내가 너를 바라만 보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네 심령 가운데 있구나. 주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관심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이 내가 뭐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아니요. 주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것이 주님의 참된, 그리고 주님의 제일 큰 관심사라는 거죠.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 다음에 13절이 오늘의 결론이죠.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에는요 두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서는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잘 보호받고 있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고 있을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혹시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교회 가서 뭐하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더 나빠진다 라는 말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정말 너무 주님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너무 빠지지 마라. 교회 너무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미 여자 우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관심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아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가진 기쁨을 아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언젠가 광고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게살을 광고할 때 니들이 게살 맛을 알아? 그죠? 니들이 예수의 은혜를 알아? 니들이 예수 안에 그 기쁨을 알아? 니들이 예수 안에 그 평안을 아느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술람미 여인은 이미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내가 지키고 인도하고 있으므로 그 여인은 내 안에서 춤추고 있다.
기쁨으로 춤추고 있다. 힘을 얻고 있다. 마하나임에서 춤춘다는 말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마하나임의 단어를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은요, 창세기야, 그 다음에 사무엘 하와 아가스 딱 3번 나옵니다. 마하나임이 뭐냐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더라. 이때가 야곱이 어디로 갈 땐가 하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야반 도주합니다. 삼촌을 삼촌이 자기 재산을 안 내주려고 하니까 자기 것을 챙겨서 마누라들을 다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겁도 났을 겁니다. 나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것을 어찌하면 좋고, 내 곁에는 내 마누라와 아이들과 그리고 내가 끌고 가는 이 모든 우양들을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야곱이 이렇게 정말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둘러싸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의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도다. 그 말이 마하나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당을 건너느라.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길 때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정말 왕이었던 그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이곳에 오지 못하고 건너갑니다. 이게 바로 마하나임이 다윗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마하나임이 다윗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마하나임은 야곱에게는 길을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된 거예요. 이 마하나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을 얘기합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왜 교회를 가느냐, 너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왜 예수를 그렇게 심하게 믿느냐는 말에 너희가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고 말하느냐 모르고 말하느냐, 너희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게 그렇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인을 아십니까? 나는 압니다. 나는 그 기분을 압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나는 주님 안에서의 나의 지키심이 되고 주님이 나의 평안처가 되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 있을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하나임이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가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무거운 짐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에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근심과 걱정을 송두리째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나를 지켜보려고 하는 자는 마하나임의 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느껴요. 참으로 이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정말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코로나의 포탄이 머리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의 포탄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 오지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 오지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의 춤을, 정말 춤추는 그 기쁨을 아는 자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하나임에서 기쁨의 춤을 추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정말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결코 이 마하나임의 춤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춤을 추면서 또 더하여서 우리가 그 기쁨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힘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힘으로 주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인가 주께 드림으로 주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주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될 것이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주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교회들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정말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합시다. 파송의 노래입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리 너의 그런 걸음 너의 거리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데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그런 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주의 이끄시니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축복이 봐주십시오. 있으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나의 형제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행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위하여 길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형제여 떠나니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행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내주시리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믿는 자를 향해서 강에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를 의지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마하나임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 말고 더욱 주 안에 거하고자 힘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들 또한 마하나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마하나임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에 믿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왕비와 후궁과 시녀일지 그들도 주의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보다도 주의 완전한 자가 더 많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예수의 생명과 힘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구할 것은 주세움 교회 남녀노소 우양을 위하여 우리가 만나는 자들까지도 구별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변인일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신기순 권사님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어제부터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힘이 된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꼭 그 이름을 불러서 그분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